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5절로 6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로 6절 그리고 12절 말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정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아멘. 오늘부터 3일간 디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도서는 장르상 목회서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와 똑같은 목회 서신이죠.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에베소서의 목회자로 남겨뒀고 그리고 오늘 디도서에서 디도는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남겨놨던 겁니다. 그레데 섬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로마에 받기 위해서 배편으로 이동할 때 미양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 미양이 바로 그레데 섬인데 크기가 동서로 260km고 남북으로는 60km입니다. 엄청나게 큰 섬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레데 섬에 머물면서 그레데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목회적인 권면과 또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레데 섬이 크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적지 않는 교회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교회 조직을 하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이처럼 세우라 하는 교회 조직과 또 성도를 세우는 목회적인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소개한다면은 12절 말씀에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레데 사람들이 참 거칠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섬이다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목회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고전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회적인 용기와 또 격려의 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디도서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5, 6절 말씀, 교회 가운데 네가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부분을 넌지시 언급을 합니다. 그 마무리해야 될 일이 무언가는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장로를 세워야 된다. 그렇다면은 장로는 이런저런 기준에 합한 자를 세우라 하면서 디모데 전서에서 장로의 자격 또 집사의 자격 그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떠한 기준을 또 제시하냐,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초대교회에서나 그리고 현대교회에서 하루가 뭐고 또 기도 제목이 뭐냐 할 때 신앙전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부쩍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다음 세대가 교회마다 다 절단났어요. 아니, 청소년부 수련회 갔더니 예전에, 즉 코로나 전에는 청소년 수련회에 그래도 몇 명씩이나 학생애들을 수련회에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냈던 교회들이 다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에 가장 신앙의 타격이 컸던 대상자가 우리 자녀 세대고, 교회로 말하면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과 또 화두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할 만한 장로님들을 세울 때 조건과 기준에 있어서 믿음의 자녀를 둬야 된다라는 것을 한 가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아닙니까? 한경기 목사님께서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에 영락교회를 개척을 했지요. 그래서 이북 출신들이 많이 합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영락교회에서도 교회를 대표할 장로님을 세울 때 이런저런 법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지금은 많이 완화됐습니다만은 3대가 교회에 다녀야 했어요.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님 세대도, 그리고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 세대도 3대가 교회를, 영락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또 봉사를 해야 된다 하는 높은 기준을 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대대로 자리매김돼야만이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똑바로 세워졌었을 때 또 교회가 그 구성원들과 그 가정을 통해서 건강할 수 있다라는 목회적인 지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다음 세대의 신앙이 막힘이 없이 잘 흘러가고, 또 자녀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향후 나머지 10여 년의 목회는 결국은 허리층인 30, 40대를 세우는 일이고, 또한 다음 세대인 바로 젊은 10대, 20대 축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목회의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또 몫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에 같이 우리 모두가 호흡을 맞춰야 할 겁니다. 더불어 12절 그레데 사람들, 또 그레데 성도들은 어떤 평이었냐 할 때 12절을 보십시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유하여 게으른 뱅이라 하니. 그레데 사람들의 평이 12절에 소개하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우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레데 지역에서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미국의 이름 있는 작가가 인생은 한마디로 정리 및 평가될 수 있다라고 독자들과 만남에서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닉슨 대통령이라면은 워터게이트 사건, 도청 사건으로 결국은
대통령 재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링컨 하면은 노예 해방자,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 하면은 인권운동가. 저들이 대통령을 지냈고, 그리고 때로는 총살에 의해서 참 안타까운 그 죽음을 당했지만은 긴 인생이었고, 때로는 참 찬란한 삶을 살아갔지만은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인생이 평가되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아니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평가를 한다면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목사는 목사로 남아야 되고 평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욕심을 한다면 그는 진정한 목사겠다라고 한 단어만 앞에다가 더 붙여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은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권위자였다. 하면서 우리의 상가에 와서 나를 조문하면서 나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이 정리하고 또 평가를 하는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내 삶을 80년, 90년 살았는데 타인들이 평가를 내릴 때 어떻게 내 삶을 정리하고 평가 내릴 수 있는 문장이 뭐고 한탄이다 뭘까? 그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오늘도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깨우침과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하루 신앙생활하거나 하루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내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번 그 사람과 대화 나누고 그 한 번을 근거로 해서 나를 평가 내리지 못할 겁니다. 나 그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유보할 거예요. 그러기에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시간의 길이, 그것이 어떤 사람은 8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90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긴 인생의 길이와 또 길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여,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가 목회적인 많은 권면 그리고 격려를 받아서 힘있는 목회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나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자녀 세대 가운데 믿음을 존중하는 것을 교회나 가정이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에 대해서 무릎 꿇었다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믿음이 올곧게 자녀 세대 가운데 잘 존수되고 자리매김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바울교회 가운데서도 10대, 20대 층이 두텁게 자리 잡고 교회의 또 허리춤이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가 또 믿음 앞에서 더 똑바로 설 수 있는 부흥을 꿈꿉니다. 주여, 이 부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사람들에 대한 성경이 좋은 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평을 또 하나님께서 내 삶과 신앙을 바라봤었을 때 그 평이 감동스럽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며 또 다른 사람에게 삶과 신앙에 많은 도전이 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조울에 달아봤었을 때 넉넉한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바울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요즘 육체적으로 고전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또 건강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힘든 종들도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일으켜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모든 것 주께 내려놓을 때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